우리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6월 첫째 주일이고 또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21절의 말씀부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도 또 경험으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세상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 꿈이 많은 한 소년이 이 세상을 떠난 이태리의 유명한 화가의 그 집을 찾아가서 그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문이 열리고 그 세상을 떠난 화가의 부인이 나왔습니다. 나와보니 어느 학생 같은 소년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기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소년은 그 부인에게 당신의 그 유명한 남편이시고 또 미술계에서는 아주 대가이신 그 선생님의 살아계실 때에 쓰던 그림을 그리던 붓 한 자루만 내게 돌려주실 수 없느냐. 이 소년은 그 화가에게 감명을 받고 그 화가처럼 유명한 화가가 미술가가 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쓰시던 유명한 선생님이 쓰시던 붓 한 자루만 내게 주신다면 나도 그 화가처럼 그 화법을 가지고 유명한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은 집에 들어가서 자기 남편이 쓰던 붓 한 자루를 가지고 나와서 그 소년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여기서 그림을 그려봐라. 그때 당황한 소년은 자기가 갑작스럽게 붓을 주며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떨리기도 했겠지만은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자기의 붓으로 그렸던 그림보다도 아주 그림이 잘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의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붓이 바뀌어졌다고 그림이 더 잘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쓰던 붓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림을 더 잘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의 정신을, 유명한 화가의 정신을 이어받지 않고는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갖고 싶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카페에 어떤 두 모녀가 오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오신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어제도 오셔서 두 번째 만나니까 조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서 이야기를 주저주저 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가정은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이었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을 무신론자라고 하면서도 정말 자기들은 행복했고 감사가 그렇게 넘쳤답니다. 따님은 어느 병원에 근무를 하고 이제 집은 공릉동이라고 하는 노원구 공릉동에 있어서 늘 거리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 태릉 사거리 우측에 보면 그 큰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합동적 교회인데 그리고 그 교회의 벽면에는 커다란 예수님의 초상화 그림을 이제 거기다 그려놓고 때로는 그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신호에 이제 막혀서 있는 동안 그 교회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렇게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가정이 이제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또 뭐 따님의 가정 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더 이상 서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뭐 이사를 온 건 아니지만은 서울 집은 팽개치다시피 하고 직장이나 다니고 밥이나 먹고 잠만 자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 어두운 새벽길을 위험한 길을 일어나서 일찍이 교회를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에 부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도 무신론자였지만은 그렇게 집에 슬픔이 당하면서 신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없는 거야. 왜 우리 가정같이 이렇게 행복하고 우리 가정처럼 착하고 열심히 사는 가정에 왜 이런 불행을 주는 거야 하면서 원망도 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이제 다시 감사한 마음이 조금씩 생겨지는데 부러운 게 하나 있다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잠깐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서 얻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따라 하는 것도 아닌데 믿음 생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무턱대고 우리는 그렇게 교회만을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다. 아마 다음 한번 만나면 전도가 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좋은 신앙, 열심 있는 신앙, 뜨거운 신앙, 정말 누구처럼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싶고 이러한 신앙을 갖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신앙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지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질문이지만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교인이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도 잠잠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런 생활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고민을 우리는 진정해봐야 할 줄로 압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미국의 유학길을 올랐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 신앙인의 가정에서도 금수저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신학대학의 총장이십니다. 아버지는 총장이시고 이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신학을 하고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제 미국에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길에 올랐는데 옆자리에 앉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을 가려면 한참 동안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라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이제 혼자서 이렇게 가는데 옆에 앉는 분이 앉자마자 비행기가 뜨고 조금 있다가 자기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어느 신학대학의 총장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옆도 안 들여다보고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대학 총장과 당신이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또 한 번 묻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냐?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이단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야. 이단인가?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묻나?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는 대학교 총장이 신학대 총장이시고 나도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공부를 하려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직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그리스도이냐? 또 묻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살짝 나빴대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잠도 안 오는 잠을 자는 척 하면서 미국을 가서 이제 내려서 인사를 하고 갔는데 그날 밤에 짐을 풀어놓고 잠을 자려고 하다가 기도를 하고 자야지. 기도를 하는데 비행기에서 나에게 전도를 하던 그 사람, 나의 마음을 살짝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 우리 아버지가 대학 총장이라면 그래도 얼굴 한 번쯤은 쳐다봐주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고 목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전도를 했을 텐데 그래도 다정하게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어야 될 텐데 목사와 그리스도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버지가 대학 총장하고 당신이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은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살짝 나빴는데 자기의 머리를 뭔가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대학 총장이고 나는 이미 목사가 되었다. 이것으로 갖출 것은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려고 미국을 갔지만은 내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자.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성도였던 거예요. 우리 총신대학교를 들어가다 보면 커다란 바위에 총신대학교 교훈이 그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 신자가 되라. 둘째, 학자가 되라. 세 번째는 성자가 되라.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목회자가 되라. 이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죠.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기 전에 네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되기 전에 너는 학자가 되고 그러기 전에 너는 신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교회에서 교인이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하여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된 삶,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11 제자 아니겠습니까? 12 제자, 유다를 빼고 11 제자가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절름발이가 똑바로 걷습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더 나아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자기들도 나타냈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들은 모든 조건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들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 밑에 찾아간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온 예루살렘 성에 퍼졌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제자들이 부름받은 것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육을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이름은 제자인지 모르지만 실제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이제는 내가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는데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그것을 내 입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인정은 내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입술로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요. 나의 잘못된 모든 죄와 잘못된 삶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요. 그분의 원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났다 할 때에, 변화했다 할 때의 변화는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요, 또 하나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변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변한 것이 물리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변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톱으로 켜고 이것으로 책상이나 장롱을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모양은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우리 물리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화학적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만듭니다. 펄풀을 만들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풍기에 가면은 풍기에서 만드는 그 풍기 인견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 우리나라의 것은 아닙니다만은 요즘은 그것이 그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에서 가지고 온 이 펄프 나무를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인견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인견을 만드는 과정에서 쓰여지는 이 약품들이 아주 우리가 지금은 이것을 뭐 사용하지 않는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 펄프로 만들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의 인견이 아닌 것이지요. 풍기 가서 인견 사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속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풍기분들이 또 들으면 기분 풍기분이 지금들을 듣고 있을 분이 계실 텐데 미안하긴 한데 사실이 그래요. 이걸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변하여 근본적으로 종이가 되거나 무슨 천이 되거나 이 근본이 달라지는 것을 가지고 그런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물리적으로는 변화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표가 어떤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교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요. 근데 과연 내가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졌고 정말로 내가 표현하자면 화학적인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되어졌는가? 사람은 옛사람이고 우리가 직분만 맡았고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만으로도 변화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근본적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변화되는 것,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사람이 달라지면은요, 우리가 행동이 달라졌다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달라진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달라진 거예요. 육의 생명이 영의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이 달라지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다 주인이었습니다. 땅도 주인이 나요. 집도 주인이 나요.
어떤 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하나 서울에서 처음 이제 결혼을 하고 처음 집을 샀는데 그 집, 그 명예를 누구 이름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어차피 뭐 남자가 호주니까 남자 이름으로 해야죠. 누가 여기다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대개 요즘에 보면 공동 명의로도 많이 하는데 이 남자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아내 이름으로 이 집을 하나 사가지고 아내 이름으로 명예 이전을 해줬어요. 너무 아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서울에서 내 집을 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좋아할 만도 하지요. 내 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는 못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더니 그 감사와 기쁨과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인생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생명도 내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로구나. 나그네와 같은 세상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나의 평생의 삶인데 내가 정말로 마지막 두 눈을 감을 때 내일부터는 내가 없는 이 세상이 펼쳐질 때에 똑같은 세상이고 누구 하나 슬퍼하고 할 사람이 없는 이 세상인데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였는가? 주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바뀌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식이 여러분 달라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들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덤가로 달려가 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어느 한 집에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문을 안에 걸어 잠그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자기를 아주 천년만년 자기를 보호해 줍니까? 옛날에 어떤 집에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문을 이렇게 탁 잠그더니 숟가락이 옆에 하나 있는데 숟가락을 가지고 거기다 콕 꼽아가지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문 잠그는 동그란 문 잠금 그걸 갖다가 탁 차더니 조그만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다 숟가락을 콕 꼽아놓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게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참 저게 숟가락 그 달콤한 옛날 강원도에는 감자 까는 숟가락이 따로 있어요. 반은 없어요. 숟가락이 하도 긁어가지고. 저도 감자 까는 데는 선수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하고 감자 까기 내기하면 나는 10등 안에 듭니다. 잘 깝니다. 우리 할머니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누님이 둘이니까 여자들 하는 행동을 많이 따라 했을 것 아닙니까? 은경아 너 감자 좀 까라. 아주 날 한 바가지 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또 까지요. 까지 먹고. 이 감자 깐 숟가락 반달처럼 생긴 숟가락을 꼽아놓고 가만히 어릴 때 마음이지만은 저게 우리 할머니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이 두려워가지고 두려워 떨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지 마라. 제자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두려워하고 성령 받지 못했기에 인간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너희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것이고 주인의 의식이 달라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어져야 한다. 저 경상도 어느 시골 교회의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대학 시험을 봤다가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서울대학에 이제 그 원서를 넣었는데 서울대학교에 옛날에 예비고사가 있고 본고사가 있을 때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대학교 합격을 할 때는 이만한 전지 종이에다가 거기다 이름을 다 씁니다. 합격자 이름을 씁니다. 아버지가 한숨에 경상도에서 서울대학교까지 올라와서 아들의 합격을 봅니다. 보니까 자기 아들 이름이 탁 이 수험번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뛰어가면서 우리 아들이 이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격을 했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붙잡고 우리 아들이요, 우리 경상도 내가 사는 사람인 우리 아들이 이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인가? 이 사람 반응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지나가. 또 다른 사람을 붙잡고 우리 아들이요,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는 어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아들이 대학교에 합격한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마음 속에는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기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됐느냐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었느냐. 그것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올해의 전도할 대상을 2명 이상 적어내시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내는 분도 있지만은 듣는 동마는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다 시켜도 좋으니 그저 전도만 하라고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재판을 할 때에 맨 위에는 재판관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는 모든 것을 고소한 사람의 그 원고의 억울함을 가지고 법적으로 이것을 잘 판결을 해서 그 판결하는 사람이 판사인 것입니다. 옆에는 또한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사가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원고도 있고 피고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거기서 가장 신임이 가는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이게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증인으로 그렇게 꼭 앉아 있습니다. 일어나서 이야기하세요. 일어나서 이거를 보았느냐, 들었느냐, 들었다는 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봤다는데 뭘 할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들었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믿어지고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안전할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또 하나는요, 능력 있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피했던 이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능력이고 힘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역사 교과서를 자꾸 왜곡해가지고 자기들은 절대로 대한민국이라고는 조선을 침략한 적도 없고 위안부를 어떻게 한 적도 없고 그 나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와줬을 뿐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요, 역사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변명도 하지 않고 역사는 역사가 흘러간 대로 상처진 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사람, 인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안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안 해진 겁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독도는 적거라고 그럽니다. 또 그런데 우리도 또 웃깁니다. 그럼 또 어떤 단체가 독도를 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올라갔다 안 내려와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저쪽에 있는 놈들이 아무리 짓거라고 해도 아니 우리 걸 남의 걸 가지고 짓거라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호박이 담 위에 있습니다. 저쪽 옆에 있는 사람이 짓거라는 거예요. 이게 짓거요? 뿌리가 이쪽에 있는데 그럼 따먹으라고 그러지? 그럼 우리 고소하지? 네? 옛날 같으면 때려 죽이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본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만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아래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쉽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국같이 큰 나라고 경제가 정말로 대국이고 이렇다면 여러분 감히 그러겠습니까? 국제적인 사회에서도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엊그저께 6월 1일 날 우리들이 투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능력이 뭐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 아니겠어요? 네? 자기 힘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났는데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하고 나서 인사를 할 때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또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내 마음에 맞는 한마디를 가지고 은혜라고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무디를 보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앞으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기분,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 텐데 목사님이 기도한다니까 기분이 살짝 나빴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붙잡고 그 인사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 인사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설교는 참 잘하십니다.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목사님의 설교는 그야말로 더 감동적이고 더 은혜스러운 설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처음엔 화가 났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말처럼 고마운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쓰러지고 맙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 영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믿음 생활한다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서도 어느 한 집에 두려워 문을 잠그고 앉아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아버지 믿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 힘에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